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언제가 가장 즐거웠는가? 해마다 명절이 돌아오면 명절을 맞이할 때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즐거웠고 추석이 다가오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형하고 함께 누워서 명절이 며칠 남았다 손꼽아 가면서 세고 그날을 기다렸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명절이 이렇게 기다려지고 즐거웠다면 교회에서는 여러분 성경학교가 기다려졌고 크리스마스 절기가 또 그렇게 기다려지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포스터가 붙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학교가 며칠 남았다 친구들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크리스마스 철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았다고 또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절기들이 집안에서는 명절이 교회에서는 교회의 절기가 왜 이렇게 기다려졌을까? 왜 또 그렇게 즐거웠을까?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되어야 명절이 되어야 한번 고깃국 한번 잘 먹을 수 있고 쌀밥 한번 실컷 먹을 수 있고 용돈이라는 거 한번 받아보고 교회에서는 상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간식 한번 얻어먹어보고 결국은 다 잘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어린 시절에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교회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손꼽아 기다리던 그 날이었고 그날만큼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다고 하는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초막절을 온전히 즐거워하도록 해라 하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설교의 제목으로 그대로 옮겨 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막절을 온전히 즐거워합시다. 아멘. 초막절을 온전히 즐거워하도록 해라. 그럼 초막절을 왜 즐거워해야 될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무슨 날이기 때문에?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명절이 왜 좋았을까? 그날 다른 날보다 잘 먹으니까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날이 왜 복된 날인가? 그날 한번 새 옷 받아 입는 날이니까 용돈 생기는 날이니까 그날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복이 별거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따뜻하고 돈 생기고 그러면은 그게 복이죠. 어린 시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초막절을 온전히 즐거이 지켜야 될 이유가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 말씀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날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이 오늘 성경에 있는 용어로 말하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너희는 초막절을 온전히 즐거이 하라. 즉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즐겁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날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 무슨 날? 복 받는 날. 누구에게? 복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복 받는 날이다 그 말이죠. 명절에는 우리 아버지에게 부모님들에게 용돈 받는 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날. 우리가 이 초막절 절기는 하나님께 용돈 받는 날, 하나님께 축복받는 날. 그래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날은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명절을 맞이했는데, 설날이 돌아왔는데, 추석이 돌아왔는데, 용돈까지 줬는데 우리 애들이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다. 인상만 북북 쓰고 있다. 이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다면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명절은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초막절은, 교회의 절기는 명절입니다. 거룩한 명절. 이렇게 명절이 다가올 때 교회의 명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그 날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에 품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은 초막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복 주실 초막절을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 어린 시절에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주일을 여러분 손꼽아 기다리고, 다음 주일은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도대체 초막절이 무슨 절기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해야 될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말할 수 있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포로되었던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민족의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요. 칠칠절은 해방된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절기여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을에 가을거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농사를 수장절, 추수한 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수장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말인데요, 왜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축복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죠. 40년 동안 그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헤맸는데, 나그네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막을 쳤어요. 초막이죠. 초막을 항상 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코스로 가자 그러면 천막 걷어야 되고, 여기서 천막 치자 그러면 천막을 또 치고,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천막 걷고, 저녁에 되면 또 천막을 쳐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40년간 이렇게 진행됐다고 했을 때 그 초막은 얼마나 참 간이 시설이었겠으며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저 이슬만 간신히 막는 그런 정도였을 거고, 바닥은 또 얼마나 또 불편했겠으며, 환경뿐 아니라 맹수들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적군들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어려움들, 위험들, 그런 그 상황들을 40년 동안 그 조상들이 지나왔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을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어 죽이지 않으셨고, 40년 동안 그들은 길쌈하지 아니했어도 옷에 구멍 나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수많은 원수들을 만났지만 수많은 험한 기후를 지나오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좋은 집에 살게 하셨고,
풍부한 삶을 누리게 해주셨고 축복의 백성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옛 것을 잊어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현재 우리의 삶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낭망하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이 테이프를, 역사의 테이프를 다시 한번 거꾸로 돌리는, 추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6월절을 지켜라. 너희들의 옛날에 종되었던 그날을 꼭 잊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라. 초실절,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의 감격을 잊지 말도록 해라. 수장절,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뿐 아니라 지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집 한 채 제대로 된 것 없이 초막 속에서 40년 동안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 은혜의 광야 40년에 기막히던 초막 시절을, 천막 시절을 잊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거지가 끝나면 추수한 것을 다 저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초막절, 감사절을 지키는데 자기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밖으로 나와서 초막을 치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텐트를 만들고 밖에 나가서 천막 생활을 하고 최소한도 자기 집 지붕, 유대인들의 집 가옥 형태는 일반적으로 슬라브니까 슬라브 지붕 위에라도 텐트를 쳐서 안락한 집에서 침대에서 잠자지 말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내용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도 사실은 초막, 우리로 말하면 이 초가집 시절이 사실은 있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초막절에는 옛날에 조상들이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초막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라 그 내용인데, 이 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한테도 초가집 시절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초가집, 웬만한 분들은 초가집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초가집 살아보셨죠? 초가집 살았습니다. 초가집에서 조금 발전한 집은 양철집, 양철에다가 페인트 칠해가지고 지붕이 양철집이면요, 양철집에서는 여름에 비가 오면은 막 온 집이 노래 부르죠. 띵동 땡동 뭐 난리를 칩니다. 한여름에는 뭐 지붕이 막 뜨끈뜨끈 달아오르죠. 그 다음에 발전한 것이 슬래트 지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초가집 시절, 그리고 그때는 우리 다 등잔불 켰어요. 귀한 손님이나 오시면 촛불 한번 켜고, 등잔불 켜다가 촛불 한번 켜보면 왜 그렇게 해도 밝고 좋던지. 그래서 촛불은요 아주 아껴서 썼습니다. 아껴서 썼어요. 이렇게 초가집 살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고, 뭐 흔히 보릿고개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진짜 그야말로 보릿고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잘 살게 된 것도 그렇게 막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고 점심을 식당에 가서들 함께 먹는데, 제 테이블에 같이 앉았던 우리 동역자 중에 우리 제일 젊은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뚝 꺼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지. 필리핀이 얼마나 잘 살았었는데. 그래요. 이해가 안 되네요.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참 가난했던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필리핀에 가서 국가 차관을 얻기 위해서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다가 거절당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왜 거절당했을까요? 이거 돈 빌려주면 갚을 능력이 없는 나라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돈을 뭐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어떻게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굴곡이 있고 또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고 일그러질 때도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각성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나간 세월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절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하, 그랬었지. 맞아. 아유, 그랬었네. 절기가 뭘까? 아, 맞아. 그랬었지.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 어려운 때, 그러나 이때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의 우리를 정말 비춰보고 내일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계기와 새로운 반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하, 그랬었지. 그래, 우리 옛날에 초가집 시절이 있었어. 그래, 옛날에 우리 정말 보릿고개가 있었어. 검정색 통구무신도 아껴 신을 때가 있었지. 구멍난 양말을 덧대서 신고 덧댄 것도 또 구멍나서 그 위에 또 덧대어 신던 그때가 있었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어떻게? 우리가 그 배고프던 시절에 없던 시절에도 10리길 20리길 주의 성전에 달려나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었지. 맞아,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이만큼 살게 됐어. 코로나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옛날 그 시절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경험해 보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새롭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래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새롭게 잘 극복해 나가와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다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좀 좋은 절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깨 늘어뜨리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를 들면 우리 그 옛날에 어린 시절에 손꼽아 기다리던 그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용돈 1원짜리 용돈 하나 받아들고 이 고깃국 한 그릇 먹고 좋아서 펄펄 뛰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명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깃국 줬음에도 불구하고 1원짜리 동전 용돈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고개 푹 숙이고 한숨 푹 쉬고 인상 빡 쓰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편하시겠냐 그 말이죠. 우리가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온전히 즐거이 지키라고 말했는데 이 교회에 정말 이 기쁜 절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이 우리들의 삶에 이 짓눌려서 고개만 쳐박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처럼 복 주실 이 날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초막절을 온전히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절기를 지킬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니 우리에게 복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너에게 복 주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날을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으니 즐거운 이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해라. 아멘. 자, 절기는 즐거운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운 날이니까 즐겁게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너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다른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모두 함께 즐거워하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와 너의 자녀와 네 집에 있는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모든 레위인들과 객과 과부들까지 전부 다 동원해서 함께 즐거워하도록 해라. 아멘.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즐겁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날이라면 나 혼자만 나오지 말고 함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너만 나오지 말고 네 자녀들도 함께 나오도록 해라. 모든 가족이 함께 동원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회별로 또 선교회별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잘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함께 즐겁게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연락하고 서로 권해서 다음 주일은 함께 주님 앞에 절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중에 보면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성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절기에도 나와 내 자녀들과 함께 지킬 뿐 아니라 이 지역에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애쓰는 레위인들, 성직자들, 교역자들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잘 섬기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 전날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방에 있는 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제가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점심 식사라도 같이 하고 또 자그마한 격려금이라도 함께 좀 나누고자 해서 다음 주일 토요일에 식사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히 즐겁게 이 초막절을 지키되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을 꼭 챙기라는 거예요. 근데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우리 이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의 14절 말씀에 노비, 레위인, 객, 과부들 다 함께 동원하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소외층을 말하는 건데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가 그래도 안정적인 교회는 그래도 괜찮지만 안정적이지 못한 대부분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삶이 곤고합니다. 일반 사회인들은 그래도 우리 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사회부장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이 돕는 시스템들이 점차 이렇게 좋아지면서 많은 혜택들, 도움들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교역자들은 교역자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신분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곤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바로 교역자들이어서, 우리 교회가 크게 그분들을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절기를 맞이했을 때 함께 이 격려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해마다 감사절 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이런 그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분들 또 우리 특별히 사랑속회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선교회에서 선교비들을 이렇게 함께 연출해 주셔서 그동안 해마다 이런 행사들을 두어 차례씩 해왔던 것을 참 감사하고, 올해도 우리 여선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선교비를 함께 출연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님 앞에 즐거이 보내야 되는 이 초막절을 우리가 이게 연약한 이들과 약한 사람들과 모두 함께 동참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해서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같이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장소, 성소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니까 성소입니다. 그곳이 왜 성소일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소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소가 어디일까요? 이 광야 40년 지날 동안에 그 사람들은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항상 모시고 다녔습니다.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성막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세가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다윗의 시대에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곳에 나라를 세웠으니 더 이상 천막으로 하나님 모시지 말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잘 모시자. 그래서 다윗이 기한을 세우고 그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귀하게 받으시고 성전을 축복하시고 성전에 나온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우리의 기도를 아뢰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성전의 이 소중한 의미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함께 그냥 떠내려가서 성전을 소홀히 여길까봐 제 마음이 불안해. 목사로서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울타리 안을 성소로 우리가 고백하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주님의 뜰에 서게 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이 성전, 이 건물뿐 아니라 우리 교회 마당 울타리까지 전부 성소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마당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자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십시오.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이게 참
글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분적인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소 어디에서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내 삶 사랑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일 겁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내린 유언의 핵심이 그겁니다. 너는 반드시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게 바로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사업이 바로 성전 건축 아니었습니까?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습니다마는,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포로된 우리가 다시금 이 나라를 되찾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짓는 것입니다 하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학개서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바로 성전 건축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이분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중심적인 과제가 성전 건축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절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또 레위기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 날에는 일주일 동안인데, 아니 더 정확하게는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첨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날은 우리가 이 절기에는 이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와서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나와서 제사할 때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의 예물을 반드시 드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8일 동안 진행될 때에 아무 노동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룩한 화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화제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도록 해라. 왜?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이니라 하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여진 이 보물은 바로 하늘의 축복의 비가 되어서 바로 우리들의 땅에 다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15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스가랴서 또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스가랴서는 1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서 맨 마지막 장 14장은 스가랴서의 총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스가랴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이 보면은 남은 자들, 포로지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남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여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비내림의 은총이 있을 것이니라.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내림이 그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초막절을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온전히 즐거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에 약속된 축복,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축복, 그리고 하늘의 비내림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산업과 손대는 일 모든 인류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 시기는 어느 때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로 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강 바로 건너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늘에 올라갈 그때가 다가온 것을 알게 되고 40년 동안 지도했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둘까? 그동안의 모세의 120년의 모든 삶이 정말 농축되고 농축된 그 엑기스가 이 설교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그러므로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피 맺힌 유언의 설교일 뿐 아니라 정말 심장에서 나오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니라 하는 유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 유언의 피 맺힌 말씀 속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절기에 관한 유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나눈 겁니다. 너에게 복 주실, 여호와께서 복 주실 그 초막절을 온전히 즐거워하도록 하여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하고 약속한 초막절입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이 초막절, 우리 어린 시절에 그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우리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여러분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만큼, 기다리는 만큼 그날이 우리에게 더 기쁜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 동안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중에 다음 주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온전히 즐거워하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러한 축복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마다 절기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절기에 무감각해져서 그저 또 하나 절기가 왔구나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무관심하게 지냈던 절기들이 없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정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막절을 한 주일 앞에 두고 너에게 복 주실 초막절을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어릴 때 손꼽아 기다리며 즐거워하던 명절을 맞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명절이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복받는 명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